이 시간은 의를 얻은 신앙인의 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의를 얻은 신앙인들이 나타나야 될 삶의 도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도리에 대해서 왜 설명을 했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해서 편지로 썼느냐?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었지만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형식과 율법을 치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 행동보다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뛰어넘어 방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마음이 중요한다고 하지만 행동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냐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세상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음란을 자행하고 낮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되지만 밤에 속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비판한 이유는 지나치게 율법에 의존해서 너무 형식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한 줄 아느냐 하면서 서로가 싸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 싸움이 나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지킴으로써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참된 열매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은 곧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강구를 해드리지만 저를 끝까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옆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변화가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의를 얻은 신앙인의 윤리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를 얻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윤리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윤리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윤리와 의무로 제가 같이 말씀드린 거는 윤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또 얻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성도로서 어떤 의무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성도가 갖고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재물은 오로지 바쳐지는 자에 의해서 바쳐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뭐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되어진다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재물로서 나를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져야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애들은 이렇게 떠들어? 라는 생각서부터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니? 또 어떤 머리 스타일이니? 오늘 메뉴는 냄새를 보니까 이거 같은데 서부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과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받쳐지는 자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내려진 상태로 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주인이 의해서 각이 떠지면 각이 떠지는 거고 물과 피를 쏟아야 된다면 쏟아져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라고 해서 제하야 된다면 제하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주권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권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주권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과 그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를 할 때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변화를 못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설명해주는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을 보지를 않으니까 내 생각이 맞은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맞은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내려져서 온전한 제물로 갖춰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땡 하고 나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6일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한지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변화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갖는 우리의 생각, 근본적으로 갖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거가 없는 신앙을 갖고 나가고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전에 들었던 바대로 또 사람들이 하는 바대로 근거가 없이 그 신앙을 갖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 위에 허상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세워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가 왜 쓰여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가 왜 쓰여졌냐면 인간의 생각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지 않을 거니까 내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제사법도 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책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신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진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기쁨을 채우고 내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권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바쳐져야 되는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세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다 보니까 이 땅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데,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성경은 이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바꿀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하면 바뀌어집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 내 모습에서 이건 좀 아니니까 바꿔야지 하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새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새 영을 받아야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은 새로운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가능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하여서 새 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 영은 누가 받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새 영을 누가 받느냐? 죄인 되어진 사람들이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새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정도면 되겠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는 율법적인 것, 내 노력으로 신앙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면 믿음이 있지 않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안녕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한 죄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밝히셔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항복되어진 자들이 십자가에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내려갑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게 되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쪽에 보니까 하나의 씨앗이 심어져서 호박이 나는데 호박이 옆집에까지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하나의 씨앗이 그렇게 해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호박씨가 하나 들어가서 호박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별로 덜 열리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덜 따오시고, 따오면은 호박잎도 갖고 올 텐데 있고 호박도 갖고 와서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좀 덜한가 봐요. 애들이 다 죽었는지 여름에 가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땅에 썩어져 죽으시는 미랄이 되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생명이 떨어진 자리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밀이 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내려갈 때 십자가 안에서 생명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 밑으로 내려갈 때에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새 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새 영을 받아서 새 영을 받은 사람만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품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한다도 눈을 감으신 분들은 제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뜯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오려면 들어야
하나님께서는 이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난다 그랬지, 여기에서 깊게 묵상하셔서 다른 세계에 빠져서 은혜가 온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피곤하셔도 눈을 떠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새 영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맨날 강조하냐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내려가는 일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 마음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서 살다가 우리는 교회 안에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에 있는 그런 영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 영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 새 마음을 받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걷게 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만이 내 자신이 믿음 위에 세워졌는가 세워지지 않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확신을 갖고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확신은 어때요? 어떤 날은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어떤 날은 내가 딱 일어났을 때 또 하는 여러 부분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칭찬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면 나는 지옥에 저기 아랫목에 가 있을 것 같은, 감정적인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설교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 안에 내려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주권이 내려진 살아있는 제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7일의 삶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를 얻은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냐?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성도로서 의무를 갖게 되어진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의무를 감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 잘 아시는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고, 또 교회는 죄인들이 변하여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여서 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모임 장소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서 외워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우실 뿐이고 완성할 뿐이시고, 내 안에서 죄인 되어진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미 그렇게 고백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고백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구성원들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리고, 각자 살아온 생활 방식도 틀리고, 또 문제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들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모르는 초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부분들, 말하는 모든 표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이 안 들려지면 예배를 듣고 나서도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또 성도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나라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오늘도 이것을 온전하게 들어야, 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로서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 교회에 분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분란은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과 행동을 좀 바르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당연한 것이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반대로는 그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것도 맞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 합쳐져야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품짐을 말고 각자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왜 그럴까요? 분량의 이상을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분량이 이 정도면 이 정도고 저 사람도 분량이 저 정도면 저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맑은 정신, 원어로 보니까 맑은 정신을 갖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저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안에는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승리하는 사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시를 드는 게 각자 달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자로서 구원받고자 모인 사람들인데 살아온 방식이 같아야 틀려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손의 목적이 있고 발의 목적이 있어요. 손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손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발은 그 목적을 두고 길을 걸어감으로써 목적 성취하는 장소를 가고 하는 데에 일이 있는 것처럼 발의 목적과 손의 목적이 다르죠. 기능적으로 다른 것처럼 발은 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손은 발을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각자 모습은 달라요. 지금은 지금도 외국인 같아 보이는 분들이 머리 색깔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리 색깔과 이방인의 머리 색깔이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한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의 머리 색깔이 다르고 또 어떤 분은 화장한 것도 틀리고 옷 입은 것도 틀리고 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몸된 지체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봐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해당하는 일들이 다른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분서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서 모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개체로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모여진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손은 발의 기능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와 다른 일을 하니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거는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틀린 거는 잘못된 것이고 다른 거는 개체에 대한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범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아직 그 마음이 오지 않았다면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피로 뭉쳐진 공동체는 이 세상의 혈육지간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애착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도 은혜를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내 스타일과 다르니까 그 스타일을
관계를 갖고 지적을 하고 말의 모양과 말의 행동을 갖고 서로 상처를 주며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사랑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사랑에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 정죄하는 모습이 왜 나오냐는 거죠. 여기에 각자 하나님께 주신 재능,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거짓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랑만이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죄인이라는 것을 평가받으려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내 하는 말을 튀게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독특하게 하기도 하고 그 모든 부분에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다 이 안에 내 스타일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첨가하지 말래요. 사랑이면 사랑 자체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들어가서 왜, 뭐 어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 하나? 아, 이 말 정도는 이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이 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를 통하여서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그 하는 일도 접어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 자신감을 갖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부분에서 사랑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본능의 흔적이 남아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 비슷하지만 모든 부모가 같나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부모가 그러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고 학대도 하고 하는 세상이 되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본능이, 완전한 본능은 그대로 나오는 건데 본능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사랑의 크기도 다르고 집안에 따라서 스타일도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체험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냐?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본능을 거스릴 수가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우리 안에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쁘기도 하지만 그 자녀를 훈계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섞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전혀 섞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어지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냐?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받을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시고 성령님은 감동, 여러 가지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피의 역사로 여러분들과 저를 보냈듯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역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들의 영을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아들의 영을 왜 받아야 되냐? 바로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웃의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피로써 뭉쳐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서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 하는 거는, 사랑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아직도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혹되어져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례하지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13장의 내용은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받으시면, 자, 눈을 뜨세요. 그 인격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시냐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처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내가 이 말을 하면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내 스타일을 고수해서 저 사람한테 이야기함으로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당시 교회도 문제고 우리 땅끝 교회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각자 스타일들이 너무나 난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스타일은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전의 구습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말과 행동이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이 격식을 갖춰서 서로를 어떤 마음을 갖고 하래요?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우애하라는 거예요. 애정을 갖고 말을 하고 애정을 갖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유 내가 애정이 있어서 하는데, 진정한 애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친밀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무례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될까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독립된 개체로서 뭐 나이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지위를 막론하고 부와 귀와 명예를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방법,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보면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은 내 스타일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14장에는 로마서 14장에는 판단과 비판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장에는 덕과 화합을 검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또다시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은혜로 모여진 공동체라고 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로 모여진다고 하면서, 14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4장의 내용에 보면은 먹는 것 하나 갖고도 내가 잘났니 못났니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는데 못 먹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먹는 걸 갖고 얘기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랑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틀린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세상적인 말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갖고 어떤 사람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하인을 비판하는데 하인이 좀 모자란다 고요.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좋다고 하고 어떤 날은 이날이 좋습니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모든 부분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핵심을 짚고 있냐면 너희들이 여기에 왜 모여진 공동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연약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서로 존경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쓴대요? 심판대에 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음식 갖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0절, 14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세우는 것, 영혼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잘남과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의를 드러냄과 우리 인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고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전했으나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게 되어지니까 야고보서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쓰여지게 되면서 야고보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에 참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어지면 형제를 차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불의한 부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겉모습을 통하여서 말하는 걸 통하여서 차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희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3장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바른 말을 건면합니다. 왜 바른 말을 건면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왜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혀는 이 배가 사공에 의해서 움직여듯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지 않으면은 이 사공이 없는 것처럼 막 나가서 상대를 죽이고 또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혀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계속 일삼고 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경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가는 데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오직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쏟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의 쓸 것을 도와주면서 나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내 스타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서로 은혜를 통하여서 신앙인의 윤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은혜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 기도해야 됩니까?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윤리의식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은혜만 있으면 되지 뭘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을 존경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그 말과 그 행동, 그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도의 윤리의 모습이고요. 교회 안에서. 세 번째로는요, 사회생활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아직까지 찾지 못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보는 것이지 짐승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갖고 나갈 수는 있지만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짐승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게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직까지 긍휼하심을 잊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14절에서부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성도의 의무, 첫 번째 14절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이 죄에 대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전에 깨달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박해자였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갖고 나가는 그 모습을 갖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박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요? 그들이 은혜 받을 대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전도의 대상, 그리스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나요?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도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게끔 마음을 같이하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높은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낮은 생각들, 아직까지 볼 수 없는 그 생각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잖아요. 스스로 지혜를 받은 것처럼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디도서 3장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도 전에 올챙이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는 것처럼 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올챙이와 같아서 예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멋대로 살아갔던 그 세상의 이웃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씻겨지고 중생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혜가 있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 원수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함으로써 선한 일을 도모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는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랍니다. 왜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어떤 역할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죄인 되어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팔복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죄인 되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게 된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런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원수되어진 그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준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를 전하심으로 원수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통하여서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19절에 원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를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갚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만 나가라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속이 12번도 더 뒤집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원수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은 가족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너의 원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원수가, 여러분들 그 원수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은 그냥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면 지치고 하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이게 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0절, 21절을 보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인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이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에 목말라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고파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분례를 계속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자기가 평안함을 누리려고 죄악을 범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습성화되어져서 내가 죄악으로 나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뭘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저 현상이 계속해서 돈을 막 벌어서 죄악으로 막 나가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감이 있는 게 아니라 미궁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하나 더욱더 갈급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서라는 것을 전하셔야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사회생활에 대한 의무는 이것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 연명되는지 아십니까? 삶이 연명되는 것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나갈 동안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삶이 오늘 끝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거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내 부모가 또 조부모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그 갈급하여서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보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나는 그 말씀이 싫은데 이게 뭐냐면 숯불을 예를 들면 고기를 구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숯불을 아래 놓잖아요. 네? 고기를 구울 때 숯불이 아래만 있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 숯불을 아래에 놓고 여기 안에 이제 바뀌어져야 될 광물이 있다면 예를 들면 광물과 그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여건,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들이 행동이 부끄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저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덮여지고 불에 불을 더함으로써 그 안에 불순물들, 불의한 생각들, 죄악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안에 밑에 숯불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다 숯불을 깔아서 완전히 그 사랑으로 덮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과 제가 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입에속을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와 사회생활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돌아다보므로 내가 참 생명을 받았는가를 돌아다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통제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함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도 내 생각이 투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얻은 신앙인의